그동안 너무 보고 싶은 한 분이 오늘 수요 기도에 오셨어요. 우리 백은산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세요, 근산이.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술과 또 항암 치료 또한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또 울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대신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근사님 오늘 아까 잠깐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기도 체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목장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그런 또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대신 전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가 송아지 두 마리가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인에게 달려가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송아지 새끼가 두 마리야. 하나는 주님 것으로 합시다. 원래 한 마리 생각했는데 한 마리는 주님 것으로 하고 주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그 농부의 아내도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가 비실비실 하더니 죽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본 농부가 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죽게 드릴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왜 하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죠?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헌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참된 헌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붙이자면 거짓 헌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배 중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는 이름 그대로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헌신 예배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말, 헌신의 행동, 또 예배자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헌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의 헌신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드리는 초원에서 준비하는 테마 예배가 진짜 헌신 예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초등부가 올해 테마 예배를 하거든요. 벌써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4월에 하는 박기라 초원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5월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고 실제 이제 모여서 연습하시는 거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요. 한 번의 예배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초원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는 거죠. 한 번 예배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열정을 헌신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저는 진짜 헌신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참된 헌신을 하고는 싶은데 참 이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참된 헌신은 온전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헌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걱정 혹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니 순종하겠다는 표정이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지를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논했더라면 사라의 의견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을 했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고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과거의 순종을 보면 사람에게는 잘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현재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장소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순종은 영적인 순발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즉각적인 순종, 영적인 순발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패배를 맛본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하여 올라갈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을 돌아서 뒤에서 기습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영적인 순발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 하면은 3일 걸렸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작심 3일이 있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것이 사흘을 못 가서 허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결심한 것을 3일 동안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실천에 옮겼는데 모리아 산까지 가는 이 3일,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따라오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이삭을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속적인 순종이 바로 영적 지구력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순발력도 탁월하고 지구력도 탁월한 선수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100m를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잘한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순발력과 영적인 지구력이 둘 다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순간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 반짝거렸는데 어느 순간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지속적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작년 11월 40주년 기념 말씀 부흥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지금부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읽으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성도님 중에 지금도 그 순종이 지속적인 순종으로 되고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았잖아요. 반년도 안 지났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지요. 참된 헌신이 무엇입니까? 한 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순종이 계속적인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순종했다면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이 지속적인 순종이 있을 때 참된 헌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혹은 1년, 2년 헌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계속적인 순종,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 참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헌신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에서 출발하는 헌신은 결국은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명의 종과 함께 3일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온 종들에게 말을 했지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아들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자손, 땅,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땅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였던 아버지 데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좋지 않는 영향력으로 가득 찬 어떤 저주가 있었던 그의 삶이 너로 복되게 하겠다,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2장까지 그걸 봐왔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보니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받아 25년 동안 그가 살아왔던 믿음의 길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많이 드렸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로 캄캄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도로는 비포장 도로라 이 비가 오면은 물웅덩이가 생기고 물웅덩이에 잘못 발을 디디면 신발, 바지 할 것 없이 다 젖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길을 인도해 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빨간색으로 되었지만 투박한 그러나 정말로 길을 비추어 주는 손전등이었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은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할 것인지 또 어디를 피하고 돌아가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잘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 전등의 불빛은 멀리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 앞에 비추면 한 걸음 내딛고 또 비추면 한 걸음 내딛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실패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앞이 캄캄한 자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로서 유학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유학 기간 중에 힘들었던 시간이 논문 통과되기 전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 가지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정말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힘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기도회 전에 찬양했던 것도 마찬가지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헌신은 가치 있는 희생에서 완성됩니다. 헌신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의 아들, 아브라함 너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 삼중적으로 강조된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가치 있는 아들인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둘이 아니라 하나일 때가 정말로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도님입니다. 증명을 해드릴까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둘, 셋 같이 있으면은 조금 뭐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셋 있으면 몰라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위에서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헌신은 말과 그냥 입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다면 결코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번제로 희생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을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준비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골고다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입니다. 골고다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골고다 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참된 헌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온전한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처음 순종, 한 번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순종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마지막 참된 헌신은 가치 있는 희생에서 완성됩니다.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놓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